오늘 창세기 강의 30번째 심판 앞에 선 세 부류의 사람. 지난주입니까? 그 코미디언 유명한 전유성 이분이 장례식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정말 코미디언들이 이 전유성의 장례에 참석하고 또 다들 존경하고. 저는 사실 이전에 이 전유성 씨는 별로 못 웃기잖아요. 별로 잘 웃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저렇게 유명하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이 전유성 씨가 왜 이렇게 코미디언들에게 인정받는 코미디언인데 왜 그러냐 보니까 항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른 후배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코미디언들이 인정하는 또 마음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참 잘 살았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은 거 이게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또 지난주 보니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조용필 콘서트가 있어서 저도 이걸 봤는데 또 조용필도 많은 팬들이 있고 정말 음악인들이 또 조용필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마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왕이면 한평생 살 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평가 받고 사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결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만 싸움을 싸우고 또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이 뭡니까? 아주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무슨 하늘에 불같은 비가 내릴까?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 중에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 속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농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농담으로.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습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렇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유황을 내렸다. 이 얼마나 참 이 심판이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을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뭐하는 짓이냐, 어떻게 보면은 비웃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심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묵시하는 그런 예언서와 마찬가지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9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야, 이게 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제가 신학교 때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지구가 80억이면 25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리버럴한 교수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상징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부분적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재난 일어나고 수천 명 죽고 뭐 이런 부분적인 징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저는 그때 야, 이게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어떻게 3분의 1이 죽을 수가 있을까 한꺼번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자유적인 좀 그런 해석을 받아들였는데 제가 코로나 겪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야, 충분히 이것은 그럴 수 있겠다. 3분의 1이 죽을 수 있겠다. 제가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 그때 코로나 다행히 이거 백신이 생겨서 마련이지 그거 먹지 못했으면 뭐 3분의 1이 뭡니까? 반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지금요 막 전 세계적으로 핵을 점점 더 지금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누가 잘못 판단하면요 뭐 그 핵 터지면 뭐 지구 3분의 1 죽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약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직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 왜 이런 심판을 보냐? 앞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7절도 소돔과 고모라와 이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울 뭡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 스스로를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해주셨다. 그것을 교훈을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첫 번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그냥 이 천사들을 찾다가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문을 못 찾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전혀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사람,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죄만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 그런데도 누가 봐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본인은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내가 죄만 짓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나서가 보여주는 그거 아닙니까? 요나가 아니 하나님 저렇게 니느웨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악했거든요. 문헌에 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은 전부 다 코를 베고 귀를 자르고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다 심판을 하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교훈한 그것 아닙니까? 요나가 그 있다가 박농쿨이 그 뜨거운 낮에 박농쿨이 있어서 그 아래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 요나가 이것 때문에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요나서 4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소돔에서 멸망한 사람들, 소돔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멸망한 사람 중에 진짜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롯의 아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을 이야기하실 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에 자비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니까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왜?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에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겠습니까? 미련이 많이 남았다. 저 집에 두고 온 거 다 두고 왔으니까 얼마나 미련이 남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친, 그래서 그 심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롯의 아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죠. 저는요 오늘 이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요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불신자 임종에 가면은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영접할 기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번에요 제가 전우성 그 장례식 보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뉴스를 보니까 이성미 권사님 그 코미디언, 조혜련,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전우성 코미디언을 존경하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에 이 구원의 길을 붙들었다면 아마 구원을 받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요 그 사람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넘어간 게 아니에요. 문설주의 바른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 번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성경은요 이 롯을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롯이 뭐 어렵습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만 짓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롯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가졌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롯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막 죄 물결 속에 살다 보니까 죄도 제대로 못 지고 죄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거룩한 삶도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학적 용어에 이신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롯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선한 일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롯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신약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아.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 전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이요 롯을 방문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소돔 심판에 대해 알려주고 속히 피하라고 하는데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물쭈물합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거죠. 나중에 천사가 막 그를 손목을 잡고 끌어서 겨우 구원을 받는 롯이요, 이 제약의 도성에 살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꾸 짝하게 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전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요.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 롯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믿습니다. 천국은 믿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천국은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갈망은 희미합니다. 두 번째, 지옥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귀를 미워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은 적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봉사 참여하지도 않고 또 봉사의 삶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전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고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 정말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는요 젊은 시절 롯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가르타고, 지금 티니지에 있는 그 가르타고, 그 로마 밀라노에서
아주 방탕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티니지에 가서 보니까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때 얼마나 이 아들이 방탕했으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술, 연애, 성적 방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었지만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전혀 결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런데 아직은 말고요. 그 기도였습니다. 그가 세상이 얼마나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386년에 밀라노에서 큰 내적 갈등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죄만 지으면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영적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거스틴도 몸으로는 그냥 쾌락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갈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그날, 그때 바로 옆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으로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음성을 듣고, 이게 막 하나님의 음성이 집어들고 읽어라,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성경을 들고 펼친 곳이 바로 로마서 그 유명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롯과 같이 무늬만 신앙인이었던 이 어거스틴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언제나 롯처럼 전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한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술 취하는 것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것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거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어떤 날,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뜻밖의 그날이 올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 우물쭈물,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데도 우물쭈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전을 받았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의 적용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한번 지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쓸 때 할 말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심판의 한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 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노아를 건념하사 하나님이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심판을 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심판을 막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멸망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한 그런 중보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에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간자와 같이 디모데후서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 뭡니까?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죄만 짓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에게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할, 하나님,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쫓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했습니다. 세상에 그 죄악과 싸우느라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라고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할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지.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한 사람도 1번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에 속하면 안 돼. 이거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 저는 제 목회하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런 1번에 속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3번 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이왕이면 참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상급을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지금 만약에 2번 안에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3번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